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제는 12장 1절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영적 예배,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2절 말씀. 2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몇 가지의 기준을 오늘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죠. 그러면 세상의 기준은 또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방향, 이쪽으로 가세요 하는 세상의 기준은 뭐죠? 출세와 성공이죠. 그죠? 출세와 성공.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이 뭐예요? 잘 살면 된다. 돈 많이 벌고, 그러려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출세해라. 뭐 그런 말 있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여튼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들을 뭐 그냥 참 우리가 쉽게 하는 그런 말. 돈 있으면 모든 게 다 큰 죄도 다 그냥 무마가 되고, 돈이 없으면 조그만 죄도 그냥 다 철장 안에 갇히게 되는, 부당하지만 그냥 또 우리가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뭐 뭘 해서라도 자기의 자존심도 팔고 신념도 내려놓고 명예도 팔고 가족도 팔고, 뭐 보험금 타내려고 뭐 가족끼리 뭐 다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심지어 자기의 영혼까지도 팔고 그러면서 하여튼간에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죠. 뭐 최근에 또 무슨 정당이 대통령 선거, 뭐 시장 선거, 이것도 또 자기의 당원 당규도 다 뒤집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고, 또 그걸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또 뒤집는 그런 모습. 정치나 또 교회도 그랬고, 우리도 지키지도 못할 그 세습법을 만들었다가 또 그것도 또 뒤집고, 참 억울하면 그냥 큰 교회 빨리 만들어서, 억울하면 돈 많이 벌고, 억울하면 집권 여당이 되고, 이런 세태가 참 답답하죠. 얼마 전에 온라인 사이트에 자기가 낳은 아기를 20만 원에 팝니다. 물건 파는 그런 사이트에 애를, 또 자기가 낳은 애를, 그것도 며칠 되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애를 20만 원에 팝니다. 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었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참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 그 예전에 그런 책이 나왔었어요. 자본주의에 물든 기독교. 제목이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발적이죠. 자본주의에 물든 기독교. 굉장히 많이 또 책이 팔렸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그랬다는 거죠. 이 세상의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걸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교회마저도 그렇게 됐다.
이게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근데 우리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글로 그냥 쭉 밀려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는 뭘까요? 성경의 가치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 뭐 한마디로 말하기는 뭐 쉽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죠. 그래서 우리 주일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선택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제 하는 데서 주일 설교를 하나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시대가 달라져도 어느 시대나 그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 시대의 교회가 있었고, 중세에는 중세의 교회가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도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이 시장 자본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또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크게 이렇게 달라졌지만 역사가 달라지면서 가치가 달라지고 그렇게 변화왔지만 교회는 언제나 있어 왔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 시대의 가르침과 뭐가 다르고 이 시대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먹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우리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가 이렇게 변해왔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할 수 없어,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우리도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 가지 기준이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선하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라는 거죠. 의외로 너무나도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가끔 사람들이 질문하죠. 술 먹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담배 피는 게 꼭 잘못됐습니까?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뭐 죄냐, 뭐 지옥 가냐, 뭐 참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 외국의 신앙생활 하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뭐 하니까 또 그거를 다 그렇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게 무엇인지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일단 우리 가족이 안 기뻐하겠죠. 담배 피면은 가족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이들도 안 좋아하고 그 가족들도 부인도 안 좋아하고 하나님도 안 좋아하실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이걸 뭐 죄냐 아니냐 뭐 구원 받냐 안 받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답은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꼭 이게 죄야 아니야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라는 생각 이 한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윤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철든 자식은 부모님을 생각하죠. 철든 자식은 부모님이 뭘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철들지 않은 자식은 무조건 뭐 사줘 뭐 사줘 뭐 떼부리고 막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러겠지만 철든 자식은 부모님한테 뭐 비싼 거 사달라 그래요? 네, 안 그러죠, 그죠? 부모님의 형편을 아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그게 철이 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 때는 뭐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막 달라고 간구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인 것처럼 막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만 신앙이 어느 순간 이렇게 철이 들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기도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꼭 들어주세요. 그게 철들기 전에 기도라고 한다면 철든 다음에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기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헷갈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이것도 기쁘게 여기시는 것 같고 저것도 기쁘게 여기시는 것 같고 뭐 그럴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우리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가 최소한 이상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첫 번째 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 열심이 결국엔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비평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의 기쁨을 선택하느냐 하는 이 기준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기쁨만을 위해서, 내 고집만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철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